오늘 이제 특세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날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의 새로운 도전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계단으로 바위치기 이런 개념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특히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대결을 이야기할 때 상징되는 이름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얘기를 하죠. 기독교적 의미로 쓰일 때는 흔히 세상과 교회의 싸움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횡포에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죠. 흔히 골리앗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블레셋 나라의 가드 출신으로 키가 6규빗 그리고 한 뼘, 그러니까 약 3m 이상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거대한 체구에다가 머리에다가는 투구를 쓰고 몸에는 갑옷을 입었고 그리고 손에는 배틀채 같은 창을 잡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 2세의 8째 아들 중에서 막내입니다. 전쟁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나이는 17세, 18세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싸움은 사실상 도무지 싸움이 될 수 없는, 전략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던 거죠. 그림은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대치해 있는 엘라 골짜기의 그림입니다. 그동안 골리앗이 밤낮 40일 동안 뭘 했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온갖 야유를 다 퍼붓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니네가 뭐야? 나오라고 그래. 잠자냐? 깨워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엄청 무시하죠. 근데 이스라엘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하나님이 모독당하고 있는데 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한 사람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사울왕은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또 자기 딸을 주어 사위로 삼겠다고 내놉니다. 그때 아비의 심부름으로 그곳에 갔던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자원합니다. 근데 이 싸움은요, 놀랍게도 누구의 승리일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분석할 때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는데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두 나라 병사들 앞에서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가 땅에 나들면서 싱겁게 이 싸움이 긴장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지금 17세, 18세 소년이 지금 거대한 골리앗 장수를 맞붙어서 싸우겠다는 지금 다윗의 의지를 보게 돼요. 왜 싸우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가치관을 제공해주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윗의 이 새로운 도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앞서서 지금 다윗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지금 엘라 골짜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 새 도전을 앞둔 지금 이 다윗 앞에 보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0일 동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대한 장신의 사람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싸워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기 때문에 나서야 되는데 다들 말로만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금 모여 있는데 막상 그들이 분을 내며 싸워야 될 자리에서는 모두가 침묵하거나 뒷걸음을 치고 있는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리앗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지금 엘라 골짜기 전쟁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유형의 사람들을 좀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로는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만 있고 행동이 없는 형식만 있는 가식적인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은 누구냐면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사람의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그리고 다른 병사들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모든 장종들이 지금 장졸들이 골리앗의 위용 앞에서 지금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지휘하는 사울 왕 역시 나서서 자기가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일깨우면서 추상 같은 명령으로 공격을 해댔어야 되는데 자신마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25절에 죽이는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리고 딸을 주어서 이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케 하겠다. 뭐 이런 포상만 걸었지 실질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가 먼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의 경우는 자기의 명예와 지위를 보존하는 일이 지금 굉장히 급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좀 뭐 수단을 동원하죠. 포상도 걸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침묵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방관자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주위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흔히 구경꾼 효과라고도 얘기하고 지금 방관자 효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어도 이렇게 사람 많은데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도와주겠지, 누군가 전화를 걸겠지 해서 책임감이 분산이 되어서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장로님들도 계시고 항중 집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런 좀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 싸워야 될 상황들이 되는데 누군가 하겠지라고 뒤로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일들이 진행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책임자들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림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의 모습은 다윗 형과 형 엘리압과 지금 다윗의 대화의 모습이죠. 다윗이 형제 8명 중에 엘리압을 위시해서 장성한 3명이 그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문안도 보내고 도시락도 전하고 그런 부분들로 지금 온 거죠. 그들도 다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위협에 기가 눌려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동생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 가만두면 안 된다고 막 의분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그때 이 형이 엘리압이 크게 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장령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들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한 마음에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하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 다윗을 매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이 맏형으로서 동생에게 이건 충고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를 향한 악의적인 그런 모함을 하면서 그 싸움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군인으로 지금 출전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죠. 지금 그들이 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서서 말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40일이나 무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냥 뒤에 숨어서 지금 가만히 침묵만 지키고 방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는 원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뭘 어떻게 저 골리앗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겼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위해 실천으로 자기 자신을 내놓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어느 때나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사명을 다 못하는 사람들의 자기 변호 그리고 자기 합리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로 지금 오늘 지금 말씀처럼 다윗의 새로운 도전과 같은 삶을 살아나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자기 합리화나 또는 자기 사명을 못다하는 그 일들에 대한 변호나 이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 자여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의분을 가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저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서 의분을 지금 토하는 거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요, 팔레스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부족입니다. 지금 땅에 나와 있죠. 지금
예전에 지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가자지구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쪽에 라인으로 쭉 아래까지 해안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당시에는 팔레스티안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골리앗을 처음 만났을 때 옆에 사람들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향해서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그런 자들이 감히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이렇게 하면서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을 국신으로 숭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받는 지금 이스라엘이 좀 우상이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의부를 토하고 있는 거죠. 엘리 제사장 이후에 한때는 언약궤를 뺏겼어요, 이들에게. 그래서 다곤 신전에 바치기까지 하게 되죠. 딱 큰 재앙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무도한 백성의 입에서 감히 하나님의 군대가 모독당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신은 지금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는지 또 그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갖다 주러 온 것뿐입니다. 근데 다 침묵하고 있는 이때 의부를 참지 못하고 다윗은 사울왕을 찾아가요. 그 자기가 싸우겠다고 자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과연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어느 때든지 지금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그냥 눈치를 보면 나 살기 급급한 사람인가. 시편 42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도 아닌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자신의 모습이 그에 비해서는 자꾸 초라해요. 뭐 싸움의 능력도 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냥 그런 숭배하고 있는 다곤 같은 신앙과 상대할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고 담대히 외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지금 죽음의 위협을 지금 무릅쓰고 있어요. 그리고 단신으로 지금 적장과 맞붙어 싸우겠다는 지금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가치관이 뭘까?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에 임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인가라는 거예요. 매 순간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모욕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정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제지도 당해요. 그래서 보면 한두 사람만 나타나도 교회를 예배드리지 말라고 와서 딱지 붙이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욕먹는 상황에서 자기 일처럼 의무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지금도 한국의 대표 지도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눈치만을 살핍니다.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 막으려고 해요. 지금 세상이라는 곳이. 그런데 국회의원들,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법을 개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모임도 가져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상정을 못해요. 눈치 보느라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크리스찬으로 서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뭐 정부에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국회의원으로 일할 수 있고 또 교육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고 사방에서 일할 수 있는데 어떤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이 자녀들을 키워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크리스찬으로 서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재개발로 수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당연히 뭐 우리 안에 뭐 특별한 특출난 인물들이 없으니까 싸울 때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그런 수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좀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욕하고 막 저를 욕하고 막 그래도 의분을 토하고 달려드는 사람을 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일어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맞서겠다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저 방관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지켜봤습니다. 광주 때도 그렇죠. 재정이 없어요. 다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18살, 지금 다윗의 거룩한 도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문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돼요. 목동 다윗에서 어떤 사람으로요? 한 민족의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 그들의 왕이 제일 인정받는 왕이 누굽니까? 그럼 다윗을 거론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이 새로운 도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우리 교회도 주의 일에 의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안에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신촌이라는 교회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는 겁니다. 그림은 티보우 선수의 그림이죠. 그래서 터치다운에 성공한 다음에 한쪽 무릎을 꿇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의 세레모니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터치다운할 때 사람들이 환호하죠.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한 번 달려가서 저기 터치다운을 할까? 막 그럴 때 이 사람은 탁 무릎을 꿇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레모니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다윗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본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살아야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맨몸으로 골리앗을 맞세게 됐죠. 돌 몇 개 가지고 간 거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저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모욕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삶이어야 하고, 그리고 신비로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골리앗의 전략적인 비교가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승리를 이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그런 모습의 대표 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야고보는 성경 말씀에서 그의 신앙의 삶을 이렇게 얘기해요. 지식과 경륜만 자랑하면서 당대 교회 사람들이 행동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하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서지 못하고 이런 정말 중요한 순간 가운데 바라만 보고 있다면 당신은 죽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모든 지금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러 왔는데 막상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위험스러운 현장에서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맨손으로 골리앗과 맞서면서 헌신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정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나의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은 어느 때, 어느 곳, 어느 상황에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자기를 던져 희생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압은 다윗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굉장히 하찮게 여겨요. 야, 들에 있는 몇 개 그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냐? 양 떼를 맡은 거지 몇 마리의 양을 맡은 게 아니거든요. 나무랬어요. 그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윗은 목장에서 아비의 양을 지키는 일만 하는 하찮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거든요. 뭐 양을 치는 것보다 집안에 어떤 일을 하는 거다. 지금 아버지 신부는 전쟁터에 왔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우선순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나가는 것들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여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다윗에게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목동으로 양을 치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도 곰이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도 어때 그것을 쳐서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삶 속에 알았어요.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단 하나, 하나님이 놀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가는 그 싸움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예. 지금 들녘에서 양을 칠 때 거기 사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어요. 또 젖갓 지금 블레셋 장수 키가 크고 그럼 뭡니까? 곰도 물리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고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서 싸우겠다고 했더니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과 투구를 줍니다. 근데 뭐 그게 맞겠어요 자기 몸에?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돌 몇 개를 골라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나갔더니 골리앗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담대히 외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바로 그게 임마누엘의 신앙이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에 대한 의분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는 일들에 좀 의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가 모독당한 일들이나 그냥 누가 막 욕하고 있으면 침묵 지키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몸을 던져서 지금 다윗이 골리앗의 싸움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됐을 때 그것만으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싸움에 나가기 전에 사울 왕이 내건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요. 보상에 대해서. 보였어요? 많은 금과 막 이런 재물 준대잖아요. 그리고 자기 딸을 줘서 귀족으로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왕의 가족으로. 그리고 그 가족을 어떤 억압이 있다면 다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무찔렀어요. 사울왕이 줬을까요? 예,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래서 그의 딸도 주지 않았고 무할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그 딸을 아내로 주었어요. 다윗은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불쾌하게 여기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왕이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싸우러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의 목적은. 그리고 사람들이 막 자기를 칭송한다고 그 인기에 연연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싸워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과 그리고 목적,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요.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나 또 세상의 보상 같은 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 겁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 쥐고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그를 막 칭송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비교할 때 어마무시하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이고 칭송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인기를 부상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열화와 같은 그런 지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일이기 때문에 인기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해야 될 일에 충실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안에 다윗과 같은 도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배경에 다윗을 중심 인물로 삼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나 성경의 족보와 계보를 보게 되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정도로 역사의 핵심 기준으로 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다윗을 이스라엘 왕조의 뿌리로 삼고 거기서 열왕이 나게 했고 결국 인류의 구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게 한 겁니다. 역대상 29장 26절로 30절에 보면 다윗의 일대기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누린 축복의 내용을 열거해주고 있거든요. 40년 동안 왕이 있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왕이 있는 사람을 우리 역사도 찾아보면 힘들잖아요. 또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가 죽은 다음에는 그 아들 솔로몬이 대를 이었다. 이렇게 역사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왕이 된 일과 그 권세와 그의 치적들이 여러 명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을 정도로 후세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칭송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자체도 어떻게 해요? 최고의 왕을 뽑을 때 다윗 왕을 뽑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는 것을 목숨 걸고 싸우면서 보여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의 삶을 통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대단하다. 객관적으로 봐도 싸워도 전략적으로 봐도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는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다윗이 무찔렀다. 역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된 거죠. 우리 삶도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가족으로 돌아가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빛이 비추어서 여러분의 주변의 가정들 또 친지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새해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게 하자. 어려워요. 왠지 아시죠? 여러분이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게 가요. 아유 100원만 깎아줘. 아 이거 덤으로 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돼. 그러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되세요. 덤을 주려고 해도 아유 어려운데. 나도 어려운데. 그래도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말 하나 하는 것도 주변 사람에게 말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수도 있어요. 나의 이기적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이기적인 태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떡합니까? 영광 가리우게 된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한 도전을 이 한 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하면서 지금 마지막 날인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도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지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도전, 그리고 수냄 여인의 도전, 그리고 엘리사의 도전,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수냄 여인이 했던 그 도전을 우리가 봤고 또 오늘 또 우리가 다윗의 도전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새로운 도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는 그 일에 의분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한 해 동안 일어나는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